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놀랍고 우리의 생각 그 이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4장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풍성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이것을 또 전하는 삶, 이것을 나누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 안에서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것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을 보든지 간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먼저 묵상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취하려 하신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랑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자,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포용할 때 어떻게 포용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의 열매로 주심이 확실하게 드러날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섬김입니다. 특히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우리의 것으로 딱 주어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값없이 주신 것으로, 은혜로 주신 것으로, 풍성히 주신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함으로 온유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 무엇을 이루냐면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여기서 또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루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유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해야 돼. 너희들이 모든 것을 성취해야 돼. 라면은 사실 이것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내가 하나 되게 이미 했어.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내 품 안에 거하면서 내 품 안에서 이 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사랑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면서 이 사랑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실 우리는 초대를 할 뿐이거든요. 너희들도 이리 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품으로 와. 너희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와. 너희들도 성령의 품으로 와. 초청하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2절과 15절,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이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그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부르심 안에서, 그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비하심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덧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옷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옷을 들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나눠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여름 성경할 때, 학교할 때 참 이 모습이 정말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한두 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먼저 이렇게 부장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우리에게 이 교사 티를 먼저 나눠주죠. 그리고 이 티를 이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행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나눠요?
말씀의 교제, 찬양의 교제, 기도로 축복하는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 되고 서로의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가 돌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에게 옷 입혀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함으로 품어주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나눈 거, 받은 거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의 역사를 쌓아나갈 뿐이에요.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교회는 바로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받았으니,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부르심에 먼저 은혜를 받게 됨을,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냐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 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몸, 즉 교회가 하나요. 즉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영학을 공부할 때 존경했던 피터 트러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프로페셔널의 조건 안에서 그 책을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만든 어떤 조직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라는 조직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사실 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세상이 보지 못한 놀라운 계승의 역사, 그리고 이 경영학적인 요인, 포지셔닝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정말 잘 배치되고,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양육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교회의 움직임이, 교회의 그 하나됨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면서 협력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이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잘 구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부르심이 없었으면은,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역사에 적용시켜 주지 않았으면은 교회 하나됨도 있을 수 없었고 교회 하나됨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실 수 있던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 그랬을 때 바로 주도 한 분이었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가 드러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믿음도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가 하나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화목함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무엇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랑 안에서 은혜로 이 일을 성취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유의 아버지예요. 바로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유에 계세요. 통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세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말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이 놀라움을,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그의 통치가 어떠한지, 그의 공의로움을 어떻게 이루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지를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4장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 사랑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 오늘 본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은사의 다양성에 의해서 풍부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이 사랑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명에 상응한 생활로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생활의 열매는 성도 안에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내주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활동에 나타난 통일성은 구조적, 조직적 연합보다 도덕적 연합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구조적으로 뭔가 막 세상처럼 짜임새가 있지 않은데
너무나 놀랍게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도덕적 연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으로 이것은 사랑의 특성이라, 사랑을 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와 관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사랑의 특성을 인내, 온유, 관용, 겸손, 예절, 무사역, 온순, 정직, 신실성 등 9가지로 열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의 특성은 그중 4가지지만 4가지만 제시함으로 도덕적 연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가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지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그 기본적 요소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인 것은 7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한 성령과 부르심을 깨우쳐주는 것과 한 소망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한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공통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공통의 표지인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성령과 성부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이 과정을 가르쳐주고, 또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합당한 임을 고백하며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